오늘은 잠언 23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은 어제 10절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잠깐 어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옛부터 오래전부터 세워놓았던 계불, 우리 성경에는 지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계선을 옮기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없는 그런 자들의 그 영역을 야금야금 너희가 침범해 들어가지 말라. 자, 오늘은 11절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 아버지 없는 자들을 이렇게 그들이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야금야금 침탈에 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되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 원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엘은 강력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이 너와 함께하는 다툼에 대하여 그분이 다투실 것이니라. 자,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게 구속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고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엘은 누구냐 하면 토지 무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토지 무르는 자. 어제도 제가 잠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토지가 공개념입니다. 사유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50년마다 한 번씩 신년이 되면 그들이 빚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담보로 잡고 그리고 돈을 빌려서 누군가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그 원래의 그 땅을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자기 땅을 다 찾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신년이 가까움을 보고 만약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그 땅을 담보로 들고 와서 내가 이 땅을 저당 잡을 테니 나에게 빚을 좀 주시오. 돈을 좀 빌려주시오.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 신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이 돈을 저에게 빌려주면 내가 원금이 회수가 안 될 텐데 그러면서 마음이 탁 막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그 땅을 빼앗기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신년이 코앞에 있으면 바로 찾으면 되지만 신년이 앞으로 한 40년이 남았고 45년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땅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을 돌려받고자 할 때 돈이 없다고요. 그러면 40년 혹은 45년 남은 기간 동안 땅 한 평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누구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아주면 그 담보로 맡겼던 땅을 좌우지간 그대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상거래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궁핍에 처한 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그 귀중한 돈을 기꺼이 내놓아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버지 없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물정장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런 바보야.
해갖고 요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면서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침범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없이 불쌍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누가 고엘이 되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엘이 되어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고엘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굉장히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니까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너와 함께하는 다툼에 대하여 그분이 다투실 것이다. 그래서 이 다툰다는 것은 멱살 잡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소송에 의하여 다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운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남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은 자는 그 가난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는 가난한 사람의 고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살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또 넘어갈까요? 12절. 이제 확 장면이 바뀝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시브리 원전으로 보면 내 마음을 교육으로 바로잡는 일에 몰입시키며 내 두 귀를 지식의 말씀들 쪽으로 향하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 쓰여진 이 단어를 보면 그 교육을 이렇게 해서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로잡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교육으로 바로잡는 일에 이렇게 몰입시켜야 돼요. 이 몰입했다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우리 마음을 교육으로 바로잡는 그 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젊었을 때는 그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내 낳은 자식의 며느리를 보게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 며느리와의 관계를 지속해야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결코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만은 아니에요.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요. 또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내 딸처럼 여긴다고 생각하고 잘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딸이라면 쉽게 넘어갈 일인데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못 넘어갈 때가 있고요. 내 자식이라면 좀 오방지게 콱 하고 야단치고 싶은데 이게 또 며느리이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하면 이게 또 갈등이 더 커질까 봐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연히 그 마음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어떤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평생 그렇대요. 예, 그래요. 평생 그래요. 그러나 어른 된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평생을 교육으로 바로잡도록 해야 돼요. 며느리 입장에서 아이고 내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어머니 나 생전 안 볼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좀 더 많은 걸 배웠고 많은 걸 알고 있다고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계속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굴종하고 굴복시켜서 어른의 마음을 사도록 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 되고요. 또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 며느리가 나보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돈벌이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깨닫고 그를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생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칠 때도 너무 독하게 가르치지 마시고 후덕하게 가르치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에 네 마음을 써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양쪽 귀가 두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한쪽만 있으면 한쪽밖에 못 듣지만 귀가 두 쪽이니까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그런데 항상 그 귀를 지식의 말씀들 쪽으로 향하라. 편벽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말만 듣지 마시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양성이거든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내가 들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꼭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이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같이 가는데요.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 상당히들 많이 오해해요. 아, 자식을 채찍으로 때려야 되는구나.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데요. 제가 맞아보니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때리다가 죽어요. 절대 자식도 또 남도 때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때려서 가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 뭐 때려서 키운 자식이 나중에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인격적으로 키운 자녀가 나중에 부모에게도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 원전을 하나님께서 읽을 수 있도록 저에게 조그마한 그런 그 지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향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이라도 이 설교를 듣는 자들만큼이라도 원래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보세요. 원문의 뜻은 확 달라요. 자, 나를 교육으로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통치권을 사용하여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고 해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아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나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르라는 말은요, 아이라는 뜻도 있고요, 10대 청소년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직 장가가지 않은 젊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네요. 평생을 사람은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훈계라는 말이 교육으로 바로잡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교육으로 바로잡는 일에서 물러서지 말라. 그러니까 평생을 가르쳐야지. 아이고 그 정도면 됐어. 쟤는 가르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육으로 바로잡는 일에 물러서지 말라. 왜냐하면 자, 우리 성경에는 이게 채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깊이 보게 되면 이 채찍이라는 뜻도 있긴 있지만 그 깊은 뜻에 어떤 뜻이 있느냐, 통치권을 행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왕이 통치의 이게 지팡이라고 칩시다. 통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런 것을 뜻할 때 그 왕이 잡은 그 통치의 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규라고도 하거든요. 그 왕이 세상을 다스릴 때, 국정을 행할 때 손에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규라고 하고 홀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통치의 지팡이를 주셨다고요. 채찍이 아닙니다. 뭐 막대기 만들면 무조건 때려요?
그건 통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치권을 내가 사용하여서 때로 야단을 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아빠의 말대로 해야 돼. 엄마의 말을 들어.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면서 엄마나 아빠가 자식에게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식이, 그 나으르가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낀다고요. 여기 지금 때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린다라는 것도 역시 원문으로 보면 친다, 때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자기 마음의 어떤 양심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뉘우쳐서 돌이킨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조합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나으르에게 가르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사용하라 이거예요. 통치권이라는 게 맨날 때리라고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다스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그를 훈계하고 교훈하느라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 부모가 교육하고 가르쳤을 때 그 자녀는 양심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가 죽지 않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때리라는 교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에게 통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의 내패쉬를 수월로부터 건져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채찍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통치권을 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적인 사명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의 양심으로 그가 돌이켜 깨닫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지 채찍을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채찍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손바닥을 채찍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이 손으로는 자녀를 감싸주고 품어줘야지. 그걸 가지고 뺨을 친다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아동 폭력이 참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거 절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정도 물론이거니와 믿는 가정 안에는 절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윗어른이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하는 이런 폭력의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치는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장 담그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 맛있게 담그시는 김치 담그는 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청소하는 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하여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치는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자녀들도 배우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가정이 행복을 이렇게 싹터 나가게 되시고 꽃이 피시고 행복의 결실이 맺히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